공부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말을 해 가면서 이렇게 본문을 봐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6장 1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86세인데 17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로 나온가요? 99세. 그럼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가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99세하고 86세 하면은 계산하면은 몇 년인지 몰라요? 13년, 13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13이라는 숫자가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서 비행기를 탈 때에 비행기 표값이 제일 쌀 때가 있어요. 언제가 제일 싸요? 파격적으로 싼 날짜가 있어요. 비행기 티켓 값이 파격적으로 쌀 때예요. 언제? 13일 금요일. 알아요? 몰라요? 비행기 많이 안 타봤구나. 13일 금요일이 미국 같은 데서 비행기 표값이 파격적으로 싼 날이 그날이에요. 13일. 그러면 왜 13일 금요일이 그렇게 비행기 표값이 쌀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13일 금요일은 비행기 표값이 쌀까?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에스더 알죠? 이 방에는 에스더 없지. 아무튼 에스더기는 에스더인데 에스더를 보면은 그 이제 하만이라는 작자가 나쁜 놈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이제 결의한 날이 며칠 날 그 왕의 칙령이 떨어졌어요. 날짜가 며칠인지 아세요? 오, 중요한데 13일. 그러면 이제 대량 학살하기로 그 실시 되기로 한 날은 또 며칠이에요? 그것도 13일. 여러분들이 13일에 처형할 것을 칙령을 내렸고 13일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13이라는 숫자가 그걸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13은 저주의 수예요. 저주의 수. 저주의 수. 그럼 금요일 날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13일은 제일 재수 없는 저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13일이 더블로 저주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성경적인 것이 미신화돼서 13일 금요일에 비행기 티켓 값이 제일 싸요. 그런데 그 1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창세기 16장 16절하고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13년의 공백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세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안 만나주신 세월이 13년이요. 근데 그 13년이 이스마엘이 성년이 되는 해이기도 성년이 되는 이스마엘 성년 되는 해가 13.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년 날짜 성년 되는 나이가 13이잖아요. 13. 그래서 지금 13년의 세월이 지나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16장에서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이 13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의 예배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지도 않고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 이 사라를 통하여서 상속자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나이가 늙어가고 몸이 이렇게 폐경기가 되고 하니까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판단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미안하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되는 아브라함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는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요. 잘 들을 것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을 것은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골라서 잘 들어야 돼. 근데 아무튼 이 남자들이 여자 눈치를 잘 봐요. 눈치를 보는 거. 요즘은 또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그것도 문제거든. 눈치를 안 보게 합시다. 우리 신부는 착해서 눈치 안 줄 것 같고 뭐.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4장 보면은 모세 부인 이름이 뭐예요? 모세 부인 이름 십보라. 10가지 보라색이 있다고 해서 십보라. 10보라. 10가지 보라예요. 십보라인데 이 십보라가 보면은 이드로의 딸이잖아요. 근데 이드로는 이제 모세 장인인데 처가살이 하는 동안에 모세가 자기 부인 십보라의 눈치를 봤을까 안 봤을까? 처가살이 하면은 눈치를 보게 돼서 눈치를 봐.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의 눈치를 보다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는데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 눈치 보다가. 왜냐하면 그 아내는 이제 언약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안 줬어. 근데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라. 가서 건져내라. 그럼 건져내는 엄청난 사명을 줬잖아요. 아브라함 맺어진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를 시켜서 이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 그 엄청난 사명을 주어가지고 그 사명을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그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병에 걸려 중병에 거기에 이제 숙소에서 하나님이 죽이려 했다. 그 말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때 죽을 병이 들었어. 죽을 병이 드니까는 그때 이 십보라가 자기에게 자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렇게 안 거예요. 자기 때문에. 십보라가 상당히 영리한 여자였고 자기 때문에 그랬다 해가지고 그러면 왜 나 때문에 그랬는가? 그래서 그때 급히 이제 날카로운 이제 사기 그릇 가지고 하여튼 그 깨진 그릇 조각 가지고 빨리 자기 아들의 표피를 이렇게 절개해 가지고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 피난편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제 아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의 징표로 주었던 것이 뭐예요? 할례잖아요. 그러면 이 할례를 자기 아들한테 행했어야 그 언약의 징표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가 되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여자의 눈치를 보다가 자기 아들의 할례를 못 시켜준 것이 모세의 큰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세가 정말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이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걸 못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중병에 걸리게 했을 때에 십보라가 그걸 빨리 깨닫고 할례를 해서 피난편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을 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그 부인이 할례를 하게 해서 하나님 급히 그 위기를 모면할 수 도와주시지. 그러고 나서 이제 피남편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내의 눈치를 보다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모세는 이제 이 십보라의 눈치를 보다가 자기 아들 할례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을 취하해서 애를 낳다 보니까 아들을 낳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하갈하고 사라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정불화가 생겨. 근데 그 사이에서 본처인 이 사라하고 그리고 첩인 이 하갈 사이에서 젊은 여자와 나이 많은 여자 사이에서 아주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힘들게 지낸 것이 아브라함의 13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모약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두 여자들 사이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두 여자 눈치만 보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는 이스마엘한테 가서 같이 이스마엘 노는 거예요. 놀면서 13년 동안 그 아들하고 놀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노를 당하면서 13년을 지내요. 그것이 17장 1절이에요. 이걸 보면 믿음의 조상도 크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한 번만? 아니요. 이 앞에도 실수한 거 있거든요. 실수를 몇 번 해요. 몇 번 합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언약을 붙잡고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 교회에 일어나라 할 때 은혜가 없으니 못 일어나요. 이제 우리 결혼한 우리 형제 자매가 남편이나 아내나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를 의외로 해요. 그냥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수할 때 그걸 가지고 막 꼬집어 파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눈치 주고 막 하면 안 되고 괜찮아.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지. 괜찮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막 구박하면 안 돼. 알았죠? 구박하면 안 돼요. 요즘엔 그 야구 경기 보니까는 NC가 좀 꼴등이가 되더만 그 야구 경기 꼴찌했는데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꼴찌도 괜찮아. 우리가 NC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팻말 가지고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 봤어요. 그럼 신나게 응원하더라고요. 신나게. 저도 신나게 응원해요. 저도 신나게. 막 13대 2로 저도 막 신나게 응원하더라고. 기아한테 13대 2로 깨졌거든. 그제 어제는 5대 0으로 이겼지만. 근데 아무튼 13대 2로 그렇게 대패를 해도 괜찮아. 우리가 NC다. 그렇게 NC를 응원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양현종한테 5대 0으로 이겼거든. 격려하면은 또 그렇게 힘을 또 발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를 해도 크게 실수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진노를 하시면서도 이제 17장 1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13년 지난 후에 즉 이스마엘이 성령이 됐을 때 이새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도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름을 말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냥 막 힘이 엄청 센 그냥 뭐 이렇게 뭐 역도 선수 뭐 레슬링 선수 힘이 센 그런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물론 여자도 강해요. 그런데 여자보다 더 강한 게 어머니거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어머니 같은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그럼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사람을 어머니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을 어머니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여자지.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안 보여?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건 여자고 이건 어머니요. 어미모자. 근데 조금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농담한 거 아니에요. 이 계집녀에서 어미모자가 나와요. 그럼 어미는 누구냐 하면 여자는 여자인데 애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여자를 어머니라 그래요. 애를 젖먹이에게 자기 아들 딸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를 두고 어머니라 그래요. 그래서 어미모자는 이게 젖가슴이요. 젖가슴. 젖을 먹이는 어머니. 그럼 여기서만 전능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기 안 변함. 창세기 49장 15절 봐요. 창세기 49장 25절. 49장 25절을 보면은 전능한 분이다 한 다음에 그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할 때 젖먹이는 복이란 말이 있어요. 젖먹이는 복. 근데 여기서 젖먹인다고 하는 그 단어하고 전능한 하나님하고 그 단어가 히브리어 같은 단어예요.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아이를 가슴에 품고 먹이는 그런 이제 가슴으로 먹이는 그런 하나님, 그런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두고 전능한 하나님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일 때에 어머니가 뭘 해? 자녀를 위해서 뭘 해요? 그냥 젖만 먹여? 자기는 책 보고 애기는 젖 먹고 그렇게 해? 젖 먹이면서 다른 뭐 컴퓨터 갖고 뭐 사무 보고 그러면서 젖 먹여요? 젖 먹일 때는 오직 젖 먹이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애기하고 눈 맞추면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젖 먹일 때 어머니 하는 일이거든.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은 해석할 때에 만복의 근원,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두고 전능한 하나님 그래요. 그럼 왜 위로와 모든 축복의 원천되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가? 어머니가 가슴에 품고 먹일 때에 어린 아이를 위로해주고 복을 빌어주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다, 우리 애기 잘 때라 하고 막 빌어주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젖 먹일 때 보면 배고파도 젖 먹이고 아파도 젖 먹이고 넘어져도 젖 먹이고 하여튼 이 칭얼대도 젖 먹이고 모든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해결책은 어머니의 젖이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로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어렸을 때에 바로의 공주로 이제 됐을 때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키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이제 유모로서 모세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을까? 무엇을 교육해 줬을까? 그냥 젖만 먹였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천년의 언약을 모세에게 교육한 거지. 지금 여러분 이 바로가 유대인들의 아들들을 다 씨를 말고 죽이는 그때에 그렇게 해서 겨우 살려놓은 그 모세, 그렇게 해서 그 모세를 이제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유모가 되었을 때 그 어머니 이 기회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했겠어요? 이 기회를 가지고 이 기회를 얻었으니 철저하게 그 아들에게 자기 민족을 향하는 하나님의 언약, 천년의 언약을 철저히 가르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 3세 이전에 이미 인격들이 거의 60, 70%가 형성돼요. 말을 배우기 전에 이미 다 애들이 다 배울 거 배워요. 철저하게 배워요. 태중에서도 엄청나게 배우지만은 또 3세 말 배우기 전에 거의 다 교육이 돼요. 그리고 이제 4살에서 14살, 14, 4살에서 14살 그 사이에 사실은 또 대부분의 신앙 교육이 다 전수가 돼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두고 말해요. 위로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지금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정말 어렵게 또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여자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고 너무 힘들게 왔는데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면서 만나시는 것이 17장 1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야,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 이 여자들 앞에서 너 그렇게 눈치 보고 살지 말고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요? 마태복음 보면은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 또 누가복음에는 그 완전한 말 대신에 아버지께서 인애로 오신 것처럼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말씀한 일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할 때 너희는 완전하라. 완전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완전하는 무슨 말인가? 전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전능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라 그거예요. 언약 속에서 언약을 놓치지 마라 그거죠. 언약. 이 언약이 여러분 성취된 게 바로 복음이에요. 언약을 성취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성취로 오신 것이 복음이거든요. 아마 오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시스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게 돼 있다 그런데 복음하고 시스템이 같이 가면 더 좋아요. 시스템 무시하면 안 돼요. 청년 대학부는 시스템을 무시하고 복음만 갖고 안 돼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아마 이제 박 목사님은 그냥 복음의 능력, 복음 오직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시스템 없는 복음은 안 돼. 교회가 하나 시스템이거든. 교회가 일어나 그러지 않아. 교회라고는 시스템 없이 복음만 쳐놓고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가르쳐 주면서 베드로라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고서 복음을 주신가 그거죠. 교회 없이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거든. 그리스도는 몸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골격 있고 또 힘줄이 걸잖아요. 이런 모든 뼈대가 있고 힘줄이 있고 그래. 이런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있으면서 피가 통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생명이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스템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시스템 없으면 힘을 못 써. 교회가 없이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려면 교회라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돼. 시스템을. 근데 그 시스템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든지 어울리지 않게 비대하다든지 그 시스템이 너무 복음에 맞지 않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할 때는 그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힘을 못 발휘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몸이 적당하게 잘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힘 발휘 못 하거든. 자, 그래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의할 때 주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년의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완전한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사람의 눈치를. 여자들의 눈치를 남자가 너무 봐도 안 돼. 요즘 세대는 그냥 너무 그냥 여자들이 그냥 눈치를 너무 많이 줘갖고 남자들이 그냥 여자들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는 세대가 됐더라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가끔 보면 그냥 뭐 여자들이 너무 남자들을
콘으로 몰아붙이더라고. 그러지 맙시다. 남자의 길을 살려야 여자도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앞에 15장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또 12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다시 한번 전능한 하나님 나타나시면서 내가 너의 복과 위로의 원천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다. 그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준다. 이미 맺은 언약을 다시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두고 말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면 천군 천사를 말하거든. 천군 천사를 이렇게 대동해서 그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구속력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 언약의 시작 단계의 경우는 전능한 하나님. 과정에서 싸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은 천군. 영어로는 heavenly hosts. 그 다음에 성취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여호와는 나다 하신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실 때에 나다로 나타나다.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을 했는데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 안 하고 나다 그래요. 나다로. 그래서 영어로는 I am. 나다. 430년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나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제 맺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봐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꿔주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큰 자, 뭐 아버지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아부는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이렇게 우리 말이나 히브리어나 다 보면 대개 다 아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거든요. 똑같아. 다 어디나 똑같아. 만국 공통어가 아버지예요. 아부. 애들이 보면 아부 그러잖아요. 처음 배울 때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할 때 아부가 아버지고 람은 높다라는 뜻이고 라함은 열국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민족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번성하게 하면서 민족적 왕들을 너로부터 나게 할 것이고,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서 영원하게 되게 하겠다. 네 후손의 하나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이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제 이 관계, 피로 맺은 관계를 두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피를 두고 맺은 언약, 맺어지는 그런 관계.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해할 때 언약을
bond of love. 예, 피로써 맺은 사랑의 본드, 결속, 사랑으로 딱 하나됨.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체결한다 할 때는 어드미니스트러더라고요. 체결하는 어드미니스트란 말을 써요. 어드미니스트란 말을.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러드 인 블라드, 피로써 맺어진 사랑의 결속, 사랑으로 이렇게 딱 하나 되는 거. 우리 결혼을 언약이라고 그러거든. 결혼 언약 보면은 결혼은 피로써 맺어지는 사랑의 한 몸됨. 그걸 결혼. 근데 이 언약의 가장 구체적인 하나의 이제 이 관계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깨지면 죽어. 그래서 언약은 깨지면 죽어요. 근데 언약은 지켜지면은 풍성한 삶을 누려. 그냥 사랑으로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살아. 복을 누려. 근데 이 언약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지키면 살고 깨지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절대 깨지면 안 돼요. 계약은 깨져도 관계없어요. 계약은 조금 벌금만 물면 돼. 그런데 언약은 깨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네 후손이 하나님 될 것이다. 후손까지.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후손 또 대대로 지켜라. 그리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11조로 언약의 징표다. 그래서 나의 언약이 너의 몸에 있어 영원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를 받을 때에 그 언약이 너의 몸에 있다. 너의 몸에 있게 한다. 그래서 영원 언약이 되게 한다. 이게 징표인 할례를 주어서 영원 언약을 맺게 해요. 그럼 구약에서는 지금 이 할례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언약을 이렇게 징표로 주었는데 신약에서는 몸에다 할례를 해요? 아니면 어디다 할례를 해요? 신약에서는 할례를 몸에 해? 아니면 어디에 해? 몰라요? 마음에 할례를 하겠잖아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냥 이렇게 이 몸에 있는 이 살갗을 베지 말고 마음의 살갗을 베어라. 그것이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보면은 그냥 우리 몸에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이제는 그 마음의 할례를 하는데 그 할례는 바로 회개라고 하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와 함께 이제 또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여자를 통하여 내게 아들을 주고 그 여자가 여러 민족들을 이루어 그 여자에게서 백성들의 왕들이 나오게 한다. 그래서 사레를 사라라 불러주고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름까지 이렇게 다 주고 그 이삭을 통해 12족장을 나오게 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20절에 있어요. 그러나 나의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그래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 할 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어떤 여자인가? 그냥 여자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뭐가 있는 여자인가? 우리가 그 여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여자 하면 하와잖아요. 그럼 하와가 3장에서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문제가 없는 여자예요? 문제가 큰 여자지. 그냥 사탄의 시험받아서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범한 아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심각한 여자예요. 문제가 심각한 여자. 그 여자의 후손이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여자로만 끝났냐 3장에서. 그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가죽을 입혀준 거 있거든. 그 이제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것 제거하고 가죽옷을 입혀줘. 그럼 그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2장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먼저 여러분들이 62장 가기 전에 61장 보세요. 61장 10절. 61장 10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두르셨다. 그래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리고 64장 6절이네요. 64장 6절 보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의로봤자 더러운 옷과 같으며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간다.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해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을 생각할 수 있잖아. 무화과나무 잎은 사실은 시들고 말라 비틀 바람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부정하고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런데 그 옷을 이제 벗기시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의의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 의의 구원의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이제 여러분들이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할 때 그 여자에게 하나님 입혀주신 옷이 있어. 가죽옷. 그 가죽옷은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뭐예요? 구원의 의의 옷을 입혀준 구원의 의의 옷을. 자,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어떤 여자인가? 죄를 범한 여자인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셔가지고 의의 옷을 입혀준 그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서 난 후손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여자 아니요. 그냥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은혜로 의의 옷을 입혀서 이제는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그 여자예요. 그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나온 것이 나온 후손이 바로 메시아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1장 보면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예수의 족보는 족보 알죠? 족보에 여자가 몇 명 나와요? 4명. 둘 곱하기 둘 4명.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4명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오는 족보인데 여자 후손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와 있는 족보 중에 나오는 여자가 4명이요. 여자 후손을 대표적인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문제 있는 여자들이요? 아니면 본래 문제가 없는 여자들이요? 문제가 다 심각한 여자들이잖아. 문제가 보통 있는 여자는 이방 여자들이고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다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들어서 세워주신 그 여자들이요. 부끄러움을 면하게 된 여자들이요. 그러네요. 부끄러움을 면하게 된 여자들이요. 그래서 죄가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면한 그 여자들에게서 나온 후손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 여자 후손이랄 때 그러면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더 확실하게 알려면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15절 디모데전서 2장 12절 15절 보면 아담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창조됐죠. 창조됐는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속임 당하고 죄에 빠졌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에 빠졌어.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날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할 때 그 여자가 죄를 범했어. 그러나 이제는 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에 이르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나온 후손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자의 후손하면 막연하게 그냥 여자 후손 아니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그 여자에서 난 메시아가 왜 메시아인가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라가 이제 그 여자의 여자예요. 그 여자. 창세 3장 15절 그 여자 중에 한 여자에 속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보면 이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녀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나온 언약의 약속의 자녀들이라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7장, 이 창세 17장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장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서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 언약을 맺었고 어떻게 해서 이삭을 주었고 어떻게 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서 오직 복음의 능력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 주님께서 귀한 형제들과 자매들이 창세 17장에 있는 귀한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